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므리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인생 속에 어떤 벌을 주셨냐면 여인들은 임신할 때부터 고통과 해산의 수고 또 땀 흘리는 일해야 되는 그 인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벌을 받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진짜 힘들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육적인 어떤 문제를 겪을 때마다 쉽지 않은 예수를 믿지만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똑같은 걸 이렇게 겪어? 예수 믿는 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 육적인 것은 우리에게 물론 어려움과 힘듦이 겪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도 들고 좌절도 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의문도 들지만 그 육적인 일은 뭘 만들어내냐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고 그걸 통해 영적인 하나님의 일의 법칙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든 나쁘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지지고 볶는 그 일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 지지고 볶는 일을 끝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제 친구들 만나면 쉽게 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럼 자기 인생 속에 잘 되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 때문이에요. 기가 막히죠? 육적인 어떤 일을 부닥칠 때 그걸 어떤 눈으로 보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같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똑같은 게 여기 있어도 어떤 자기의 관심과 상황에 따라 보는 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있었어? 우리 흔히 겪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육적인 일을 겪을 때 그거를 어떻게 보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는 겁니다. 고생을 해도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진짜 고생으로 끝나기도 하고 그 고생이 의미로 남는 것은 어떻게 보냐는 겁니다. 왜 이 어떻게 보느냐가 자꾸만 점검하냐면 그 어떻게 보느냐가 실제는 깊게 들어가면 그게 그 사람의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인드 때문에 같이 보고 있는데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감사로 보고 어떤 사람은 그걸 불평으로 보는 것은 그 어떻게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악과 사건을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봤을 때 똑같은 게 여태까지 본 것은 정령주구리야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바뀌었잖아요. 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결국 뭘 말하냐면 그 사람의 마인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겪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겪는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겪으면서 뭘 보고 있느니 그 뭘 본다는 건 쉽게 보는 의미를 넘어서서 너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쫓고 있니가 같이 결정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곧 입성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 마가복음 11장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 바디모의 눈을 뜨게 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뭐예요? 종료주일에 들어가셔서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 일주일을 지나가는 직전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전의 사건은. 근데 그 이 직전의 사건 속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바디모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죠.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 첫 번째가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입니다. 삭개오에는 순결한, 무죄한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순결하고 무죄한 자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럽고 가장 누구보다 악한 자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악당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분노한 독재자나 이런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구원받을까? 저렇게 해도 하는 그 한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그의 이름과 반대된 또 한 사람의 오늘 만난 사람은 바디메오입니다. 존귀한 자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존귀한 자의 아들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그의 이름의 뜻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고 오늘 저런 거지 같은 인생을 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가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와 바디메오를 묶어놓으면 구원이란 저런 악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거지같이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가 삭개오와 바디메오죠. 근데 이거는 뭐와 지금 우리가 연결되고 있냐면 바로 좀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만났던 이런 자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누구예요? 부자 청년입니다. 제자들에게 놀라게 했던 자, 저렇게 열심히고 저렇게 잘 살았고 저렇게 자기가 가진 것 속에서 겸손하다고 느낀 저렇게 가져도 세상적인 걸 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저런 자가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자가 있었는데 구원받기 진짜 힘들겠구나 했던 자가 있었는데 오늘 보면 저런 자가 구원을 받아? 저런 악인이 구원을 받아? 저렇게 거지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아는 이렇게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갈 때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가장 모델이 여기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단순히 앞을 못 보던 어떤 맹인이 예수님께 간절히 나와서 눈을 뜬다의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마지막 입성하기 전에 그에게 구원이 뭔가를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구원이 뭔가를 선포한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오늘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거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영생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버리고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그는 슬피 울며 돌아갔습니다. 왜 슬피 울며 돌아갔을까요? 그가 본 것은 예수가 아니라 재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에 너무 눈이 가려 있으면 영적인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할 때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겁니까? 이겁니까를 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겁니까? 이겁니까라고 A입니까? B입니까를 묻는 것도 벌써 여러분이 A와 B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갈까요 말까요도 마찬가지입니다. 갈까요 말까요도 우리는 이 간다는 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말까요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 그러면 답이 나올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의 생각이 갈까요에 빠져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한테 여러분 평생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내가 그런 청년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 돌린다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 내가 준 위치, 상황, 하나님이 맡겨진 곳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게 가난하면 어떻고 그게 어려우면 어때요? 그 인생이 평생 가면 어때요, 여러분?
주님이 그걸 원한다면 거기서 내가 순종하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거기서는 싫은 거예요. 거기서는 싫으니까 뭐냐면 비전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싫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A로 갈까요가 나오는 거예요. 비전이 뭐죠?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에 실제는 잘못되어 있으면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진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보려고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그는 예수님을 따를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가 아니라 그냥 예수를 보려고 해요. 그냥 예수를 보려고.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면 그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잖아. 뭐 맨날 똑같아. 그 맨날 똑같죠. 어디를 보려고 눈깔 찍을 거 보니까 어디 봐? 도대체 어디를 보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고 싶어서 맨날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다 똑같대. 예수를 닮으래. 그럼 누구 닮으려고? 답답한 거예요 지금요. 예수를 놓고 뭔가치 비전을 말하고 싶은 거지요. 그 욕심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보려고 섰어요 그냥.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와서 삭개오를 쳐다봐요. 근데 구원이 돼요. 뭘 해라 마라 그런 거 없어요. 알아서 내 자산의 절반을 넣고 역사가 벌어져요. 역사가. 오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가 나와요. 뭘 보려고? 누굴 보려고? 세상을 보려고? 아니요. 예수를 보려고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1차적인 의미는 보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 보는 게 바디모의 진짜 목적이었다면 그는 보고 10 문둥병자를 고쳤을 때 그들의 9 문둥병자가 그냥 세상에 간 것처럼 그도 감사하며 갔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아요. 자, 찾아가 볼까요? 바디메오의 그가 진짜 보고자 했던 게 무엇인가를. 자,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데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를 소리지르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마 바디메오는 어쩌면 삭개오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다 나가시면서 삭개오 얘기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됐죠. 보통 이슈가 아니죠. 왜냐하면 죄인 삭개오 집에 머물러? 그리고 더 놀란 건 뭐예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준대요, 가난한 자에게. 그러면 가난한 자는 눈이 번쩍이지 않겠어요? 우리 서울에서 어디 아파트 한 대, 그런데 그 아파트 내가 거기에 뭐예요? 자격이 되면 눈이 번쩍이잖아요. 자격 안 된 사람은 번쩍이지 않고. 근데 삭개오가 재산의 반을 나눠준다면 아니 그 반은 죄 거지한테 나오지 않겠어요? 거지한테 뭐라 같으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의 어마어마한 재산이 여리고에 풀렸는데 삭개오 얘기를 바디메오는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 얘기를 떠나서 그 전부터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디메오의 이 고백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들은 거예요. 근데 여리고에 왔는데 삭개오 얘기까지 들었을 거예요.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가는데 누구냐고 했는데 예수시란 말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바디메오가 소리치게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보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가지 못하는 거죠. 어쩜 그 간절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시라는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삭개오가 외치기 시작해요. 그 외치는 말이, 자 봐요, 47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거늘. 그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 소리가 방해될 정도로, 그 예수님에게 소음처럼 그 사람이 꾸짖을 때는 좀 심하다 할 때 하잖아요. 했더니 더욱 크게 소리 지른 거예요. 더욱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 강조죠. 근데 다윗의 자손이란 여기 표현, 이제 마가는 이렇게 했지만 누가는 그 앞에 이걸 좀 마태는 저 자세한 말을 넣어요. 마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가요. 주여, 주님이란 말이 들어가요. 근데 어쨌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건 함부로 썼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곧 뭘로 돌아가셔요? 신성모독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거는 굉장히 이슈예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예수님이 한참 알려지고 아직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마음먹기 전이었다면 그래도 낫지만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서 많은 자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와중에 예수가 가는데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심각하죠. 왜? 일주일만 지나면 베드로가 제사장 그 뜰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도 그물이냐 할 때 저주까지 했는데, 그게 베드로가 그 두려움을 느껴서 하는 그 분위기가 지금 예루살렘 근처 유대 지역에는 형성돼 있고, 죽이려는 그 와중 속에, 눈치 보는 그 와중 속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친 것은, 이거는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거예요.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더 나가서 49절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자, 안심하고 용기를 가져라.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지체하지 말고 와라.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예수께 나아오거늘 보세요. 50절에 맹인이 어떻게 나와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지금 그냥 나오면 되는데 어떻게 나오느냐를 마가는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뛰어 일어나 나아오거늘. 뛰어 일어나. 꼭 나중에 성령이 오셨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거지 같지요. 그 베드로가 은강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면 일어날 때 그가 뛰어 걷고, 그렇죠? 뛰어 일어나. 그건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앞이 안 보이면 오라면 막 뛰면 어떻게 돼요? 어디라고? 넘어지면. 근데 지체 없이 뛰어 일어났어요. 근데 뛰어 일어났는데 뭐가 걸리냐면 겉옷이 걸리는 거예요. 겉옷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겉옷은 부자 청년에게 포함한다면 그의 모든 재산이에요. 그래도 그 재산과 이게 똑같죠.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빚을 저당받을 때 겉옷을 내가 저당받으면 밤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법적으로. 왜? 밤에 그 온도를 못 이겨 죽을 수 있으니까. 맹인 바디메오가 저녁 때 이 겉옷은 입을 입고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옷이기도 해요. 이게 없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겉을 벗어버리고 뛰어가요. 만약에 그래서 안 보이거나 문제가 터지면 그 많은 군인 속에 그 겉옷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겉옷을 갖고 겉옷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께 집중하고 그냥 벗어버리고 뛰어가버렸어요. 그냥 뛰어가버렸어요. 진짜 예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냥 보기를 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51절 52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에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일단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이거는 부자 청년과 이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부자가 구원받기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눈을 봤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뤘다는. 그러면 그 믿음이 구원에 이뤘다면 지금 보기를 원한다는 이 말에는 단순히 육적인 그 눈을 넘어서서 그 안에 믿음이 있었죠. 어떤 믿음? 예수를 보기 원하는 믿음. 그래서 이 부자 청년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 그는 슬피며 돌아갔는데 그는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예수를 따라가요. 그 예수를 따르는 길이 곧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길이었어요. 그 예수에 따르는 길이 현재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냐면 십자가를 갖고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길이었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디메의 고백,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는 이 본다는 의미가 단순히 뭐예요?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자는 세상적인 육적인 문제를 넘어서 문제죠. 진짜 보기를 원했어요. 라우디에 교회에게 예수님이 그 일곱 교회 거기에 그 책망한 사도 요한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3장 17, 18절. 요한계시록 3장 17, 18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육적인 거겠죠. 세상적인 거겠죠.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영적인 거겠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이 세상적인 안약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게 하라. 뭘 보게 할까? 라우디에 교인에게 뭘 보게 할까요? 라우디에 교인이 진짜 부유한 것 같아요. 너가 부유한 것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진짜 부유하니까 그 말을 했겠죠. 그 부유함이 이들에게 뭘 만들었냐면 오히려 뭐예요? 앞을 못 보게 만들었죠. 책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해요. 더 나아가 그는 진짜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는 처음에 이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그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의 이름의 뜻처럼 자기는 존귀한 자지만 존귀한 자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 말만 그럴 뿐이지 자기는 존귀한 자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수치스러운 자의 아들이잖아요. 그는 유대인이지만 어쩌면 더 좌절감을 느끼죠. 왜? 같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더 못 보고 거기서 받는 수치가 더 큰 거죠. 더 큰 거죠. 차라리 이방이었다면 괜찮겠지만 더. 그 속에 그가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의 소망은 뭐였냐면 보는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보는 거에 기쁜 고민 속에 그가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내가 눈을 뜨고 기적을 볼 수 있겠지라고 그도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앞이 못 보는 그 사건이 뭘로 갔냐면 그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세상적인 감겨진 눈에서 뭐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게 불행의 원인이잖아요. 바디메오에게 너의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이 뭔다면 보지 못하는 거였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게 이게 불행의 원인이란 건데 그것이 세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바디메오는 뭘 봤냐면 근본적인 불행의 원인을 보기 시작했어요. 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그 근본적인 걸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 단순히 보기를 원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이 보기는 뭐냐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메시아, 주님을 따르고 싶은 그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가 그 구원에 이르렀을 때 그가 예수를 즉석에서 쫓는 걸 본다면 그는 진짜 그 속에 소망이 뭔지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를 보면서 영생을 얻기 원했던 부자 청년은 예수를 보면서 예수를 놔두고 슬피며 돌아갔는데 그는 예수를 보지 않았으면서 그 속에 영적인 근본적인 그 갈망이 예수를 보자 그는 예수를 기꺼이 쫓기 시작했어요. 삶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앞을 못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 속에 뭘 보냐, 뭐가 불평이냐를 끄집어내는 거에 불과해요.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영적인 걸 보게 할 수 있어요. 더 예수를 보게 할 수 있다고요. 더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쫓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이런 사람에게 온대요. 그냥 감정적인 거, 성향적으로도 있지만 내가 가장 믿는 사람, 내가 가장 인정받고 싶은 사람한테 못할 때 그때 우울증이 온대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도 내 주위에 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대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보면 그 청년들 보면 딱 헤어지면 많은 사람이 야 여자 많아 그래도 안 되잖아요. 왜냐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여인은 하나니까. 그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많은 우울증을 걸리지 않지만 이렇게 오다 보면 이제 그런 것, 어떤 때 내가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저런 목사님은 하고 존중하고 존경했던 목사님의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 보면 진짜 허탈감이 이렇게 오면 확 목회에 대한 자신감도 확 사라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에 말하잖아요. 너희를 온전케 하니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예수를 바라봐라. 왜냐하면 다른 걸 바라보면 무너지니까. 여러분 뭘 보기 원하세요? 문제예요? 그 문제가 예수를 보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는데 자녀가 불안하세요?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를 끌어가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무너진다고. 남편과 아내도 다 똑같다고.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걸 끌어가는 하나님을 보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다 무너져요. 염려하고 슬피 돌아가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 우리는 그 상고통에 예수를 보지 못해요. 그렇게 기도도 안 해요. 주님, 내가 주가 보여주는 걸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제목을 정했어요. 하나님 진짜 우리의 좀 눈을 열어주십시오. 세상적인 것만 밝은 것, 세상적인 것만 밝기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죠. 영적인 건 너무 둔하고 세상적인 것에 둔하고 영적인 거에 밝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걸 보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날 더 기도로 만드는데 세상 살면서 떨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떨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의 미래가 안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 있다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 시대에 한 방이면 죽을 수 있는 이 시대에 내 건강을 내가 자신해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요? 요즘 만나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어릴 때부터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이게 인생으로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 산과 이걸 뛰어다니지 못한 이 아이들의 앞으로 오직하면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제 과학이 더 발달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인간들은 문명을 누릴 수 있다. 더 발전시킨 게 무섭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지요?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다 세상적인 염려에 받으면은 감겨진 눈 속에서 오히려 근본적인 걸 알았어요. 뜬다고 바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거지같이 살아온 자가 아무것도 공부하는 자가 눈을 뜬다고 바뀔 것 같아요? 그 돈 문제 해결해주면 바뀔 것 같아요? 그 문제 하나 해결하면 바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계속 문제의 연속일 거예요. 기독교인은 이거예요. 세상 사람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누굴 봤어요? 예수를 봤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봤으면 그쪽을 갔을 거예요. 예수를 봤어요.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뭐예요? 부자 청년같이 예수를 보고 있는데 예수를 보지 않고 자기가 붙잡는 걸 보고 거기서 울고 있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에게 안약을 넣어줘서 볼 수 있는 걸 보게 하시고 이 시절 속에, 이 어려운 시절 속에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근본적인 걸 해결하시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바디메처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시간 다시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려진 것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못 보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에 거기에 빠져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 예수를 보고 예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예수를 따라가는, 진짜 예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좀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